예, 오늘 또 우리 다니엘서 2장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까? 자, 2장 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또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예, 13절. 여기 보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했다는 글이 여기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다니엘서는요, 히브리어와 아람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여기 4절이죠.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람 방언이라는 말은 아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아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람은 그 셈의 아들들이에요. 아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셈의 아들들 가운데 아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도 언어가 이렇게 나중에는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 현상일까요? 바벨탑이 무너질 때 같은 형제지만 언어가 달라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도 셈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은 셈의 아르박삿이라는 아들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람의 후손인 그 이삭의 아내가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그러니까 라반의 동생이죠. 그들은 아람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계통은 히브리어를 쓰게 되었고, 이 아람 자손들은 아람 방언을 쓰게 돼요. 이렇게 달라지게 된 역사를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이 이삭의 아내가 아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 방언과 히브리어는 조금 유사점도 있고 굉장히 가깝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지만 나중에 후손들은 전혀 다른 방언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다니엘 시대에는 이 바벨로니아를 위시한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람 방언을 사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독특하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사용하는 고유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람 방언으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탈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탈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기억이 날 겁니다.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는 탈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 아람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는 이 탈굼에서 아람어는 약간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 탈굼이라는 말은 번역서라는 말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를 조금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을 갖다가 탈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2장에 갑자기 여기 아람이라는 방언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2장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 때문에 한 나라가 온통 혼란에 빠진 역사를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왕이 아주 번민을 해서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엄청난 이거 말도 아닌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박사들을 다 죽이라. 이 명령을 하도록 누가 했을까요? 나는 죽이라 하는 명령은 하나님이 안 했지 싶은데요. 사단이 하지 않았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은 하셨지만 죽이라고 한 것은 사단의 충동을 받지 않았는가?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목적이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동무도 어떻게 해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를 죽이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지는 않으셨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 전체적으로 주관은 하셨지만 그러니까 사단도 아주 잽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개입을 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박사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어? 사단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잘 아네요. 사단의 목적은 다니엘과 그 친구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는데 목적이 있다. 처음에는 사단이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처음부터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사단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나요?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와서 왕궁에 두어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왕의 진미를 먹도록 해서 그들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한 겁니까? 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변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딱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진미도 먹지 않고 딱 버티는 걸 보고 사단은 생각을 바꾼 거겠죠. 저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왕의 꿈을 꾸고 범하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분노를 이용해가지고 아마 다니엘과 그 친구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선악의 대결장입니다. 이 지상은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런 역사를 통하여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사단은 거기엔 또 어떻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단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는데도 보통 살거나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장래 일을 하시잖아요. 사단은 아나요? 몰라요. 게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사단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직접적인 싸움이라면 그게 뭔 게임이 되겠어요? 중간에 누가 끼어 있습니까? 사람이 끼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단.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6,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렇게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시고 뽑아내고 해서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고 북방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느 나라? 유대 나라. 근데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포로 가요. 유대 나라는 지상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때 당시로 봤을 때. 그때 당시로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 임재가 있던 성전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태워지고 허물어지고 네. 하나님의 법궤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려요. 이 정도 되는 걸 보면 마치 하나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못된 것 같이 보여요.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과 1장에서 3장까지는요. 이 전체적인 선악의 대쟁투의 국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 상태 여기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느부갓네살이 왔다 이랬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뭐하는 해입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저 연대가 몇 년대요 다만 요거만 아는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유대 나라의 멸망은 이거는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아 이 말씀은 언제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보내주시는 역사적인 하나의 중요한 예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어떻게 하죠? 신성을 만듭니다. 신성을 만듭니다. 신성은 뭐를 상징하는 예언입니까? 네? 신성은 뭐 이거는 재림 신자들이라면 전혀도 뭐 주저함이 없이 짐승의 우상,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과 이 금신상과는 일치되는 상징된 역사의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 금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울 때는 이미 유대 나라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망했다는 겁니다. 금신상을 세울 때는 이미 유대 나라는 망해버렸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유대 나라는
마지막 교회를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유대나라, 유대교회라고도 불러. 그런데 이 유대나라가 바벨론의 금신상을 세울 때는 이미 어떻게 돼버렸다? 망했어요. 망했다. 그럼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기 전에 교회는 망하는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이 이미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예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예시예요,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 점을 간과해버리면 순수한 세상 역사의 그 이야기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그 정도만 한다면 하나님 세상 나라 왜 다스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이 나라가 현저하게 반역하고 있고 걸림돌이 된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왕을 바꾸거나 그 세력을 꺾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세상 나라의 역사를 통달하는 그 자체도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다니엘서 공부해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이거, 그거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 참 엄청난 진리죠. 그러나, 이제는 그 진리의 토대 안에서 마지막 영적 대쟁투의 결말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꿈을 꾸게 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강조하는 것은 금신상이 세워질 때는 이미 유대나라는 어떻게 되었다? 망했다. 이것도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시다. 조금 심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긍정할 수 있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은 많은 재림 신자들은 아마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이미 혼란과 굉장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빠뜨리고 다니엘서를 연구한다면 이거는 직무유기가 될까 제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특정 교단이나 교회를 어떤 해를 입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역사적인 실상 이것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서 구원 얻도록 하는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근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마지막 세대들을 위하여 봉함되었고 마지막 교회의 종말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세상 종말과 아울러 교회의 종말을 보여주는 예언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유대 역사를 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과 유대 나라가 굉장히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이 생각이. 그런 역사를 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 팔레스타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당대의 세계의 중심에 진리의 씨를 딱 심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8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예, 이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어떻게 하였사오니? 정하였사오니. 누구의 말과 동일한 말입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주님을 섬기기로 했던 것처럼 누구도 다윗도 그런 생애를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뜻을 정한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뜻을 정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유브라데 강 거기서부터 나일강까지의 그 광활한 전 세계, 당대로 말하면 전 세계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을 통치하는 국가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될 때? 뜻을 정한 사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참으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냥 적당하게 섬기느냐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 모든 왕들이 다윗과 같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겼더라면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일은 역사 중에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다윗의 아들부터 문제가 생겨났어요. 솔로몬 때 문제가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유대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가만 보면 뭐가 이게 잘 불화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불화관계. 우리 이사야 5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8장 3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 예, 그까지만 읽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 이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않으시니 돌아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 알아줬을까요? 이런 불협화, 불화관계가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도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여기까지 아니하였고. 잠깐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안 줬고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또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4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도 대답하여 이건 이제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뭐라고요?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자,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했다 그러고, 하나님은 안 했다 그러고. 이거 참 기가 찰 이야기입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항상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뭐를 기대했을까요?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지만, 마음이 갈리거나 정성이 나뉠 때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그럼 백성들은 했다 그랬어요. 안 해놓은 걸 했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뜻을 정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거든. 자, 마지막 교회는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려. 잠깐만요.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어떻게 해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나는 또 결코 이 상태를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이미 나에게 취한 바 되었지만 나는 도로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거 잘못됐습니다.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말하기를, 교회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과 교회가 서로 어떻게 해요? 불화관계에 있고 서로 무엇인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화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옛날 유대나라나 이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것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역사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봤을 때, 자, 그러면 가만히 이것을 보게 되면 유대나라가 하는 정책, 그 다음에 교회가 하는 정책, 이 정책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유대나라의 역사를 보면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기 전이나 또 역대 왕들은 어떤 정책을 사용했는가? 열왕기상 3장 1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1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이해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과 인연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나라의 정책이 항상 애굽과의
애굽의 정책을 따라가려고 하는 정책을 폈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는 특별히 세 왕이 나오죠.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이 바벨론을 성벽에 해놓고 조금 있다가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이것이 바벨로니아에게 망하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항상 정책이 애굽 정책을 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42장 14절로 16절 보세요. 예레미야 42장 14절로 16절. 예레미야 42장.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고. 이거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유대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겠다. 결단코 들어가리라. 그럼 애굽 땅은, 애굽 나라는 세상을 상징한 나라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애굽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살아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망하지 않는 나라가 유일하게 애굽이란 말. 그러니까 유대 민족도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겠다. 애굽에 들어가서 살자.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15절 계속 보세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을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렇게 합니까? 너희들이 애굽 땅에 거하기로 고집을 한다면 너희가 무서워서 피하여 도망갔던 그 칼이 어디 따라가겠다? 애굽에 가겠다. 평안한 애굽을 요란스럽게 만든 이유가 누구 때문인 것 같아? 유대 백성들이. 그래서 너희들은 애굽에서 죽을 것이라,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정책이 애굽 정책이었습니다. 42장 17절 또 한번 볼까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니. 예, 애굽에 들어간 자들 중에는 한 명도 남는 자가 없다. 다 멸망할 것이다. 19절 보세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어디에 가지 마라? 애굽에 가지 말아라. 애굽에 가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계획이, 정책이 많이 달랐어요. 네.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유대민족의 정책이 역사의 반복을 놓고 보았을 때 마지막 교회의 정책도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합리적인 추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자, 교회 증언 5권 217쪽에 전번에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교회는 그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섰고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결핍의 우려를 나타내거나 놀라는 자들은 별로 없다. 교회가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이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교회의 정책이 동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겠다? 망하리라. 망하리라. 그 다음에 교회증은 8권 118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또 소개해드릴게요. 18쪽에 보면 118쪽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번 찾을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오늘날 무관심하고 냉랭해져 있다는 것은 숙연하고 두려운 일이다. 세속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과를 구분하는 선은 거의 분별할 수 없다. 한때 열렬했던 많은 재림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곧 세상의 습관과 그 풍습과 그 이기심과 일치되어 이거 잠깐만요. 자, 여기 보니까 세속적인 사람과 구분이 없고 또 열렬했던 재림 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또 풍습과 습관과 이기심의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이미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교회가 어디에 깊숙이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 속에 들어갔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면 좀 다를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들과 일치하게 됩니다. 예,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세상을 지도하는 대신에 교회가 불법을 통하여 세상과 점점 더 가까이 연합하고 있다. 날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변해가고 있다. 이게 교회가 이미 애굽 속에 깊숙이 그 정책을 어떻게 해요? 따르고 있다. 애굽 정책을 따르는 겁니다. 옛날 유대 왕들이 애굽 정책을 따랐던 것처럼 교회가 애굽 정책을 따름으로 세속화되고 있다. 애굽처럼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조금요.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 예. 무슨 노예가 됐다고요? 재물의 재물에. 여러분, 애굽이 섬기는 신이 뭡니까? 애굽이 섬기는 신. 저기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고 난 다음에 시내산 기슭에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이게 애굽 신이에요. 금송아지가 바로 재물의 신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뭐를 사랑하는 사람 되어버렸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됐다. 어떻게 옛날 이스라엘 역사와 오늘날의 교회의 실상이 일치되고 있는 것을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일치될 수 있는가? 애굽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뭐하리라? 망하리라. 이야, 교회 장례를 우리가 보여주는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 라우디게아 교회,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그 정책들이 다 세상 정책입니다. 애굽 정책이에요. 목회자의 행동 강령들, 또 출판, 의료, 교육 시스템들이 다 뭐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애굽 정책입니다. 실적 위주, 경제적인 어떤 결과 위주로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따라가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돼요. 네. 우리는 세상 역사만 단순하게 우리가 막 배울 것이 아니라 왜 유다 왕이 그때에 망하게 되었는지를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고 이걸 세상 역사를 공부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원인도 모르고 세상 역사만 알아본들 우리가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고 백성들이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유다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백성들이 말입니다. 알았다.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전혀 몰랐어요. 왜 몰랐는가? 왜 몰랐는가? 에스겔 8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좀 우리가 좀 기억을 새롭게 해봅시다. 에스겔 8장 8절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왜 백성들이 제대로 모를까요? 문밀이. 담을 쳐놓고 문을 닫아놓고 애굽 정책을 하기 때문에 할 길이 없다. 그런데 뭐 잘못되고 있다고 좀 아는 것은 담에 구멍이 있어서 조금 짐작은 하는데 그것은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 봐야 그것밖에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담을 치고 문을 닫아놓는 행정을 재림교회가 하고 그 행정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은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자, 그런데 에스겔 13장 14절로 16절을 한번 보세요. 해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이게 보니까 그런데 담만 쌓은 게 아니라 그 담에다가 뭐를 칠했다고요? 해칠을 했어요. 해칠했다는 겁니다. 해칠이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 흰색은 뭐지요? 정결. 의로, 순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담을 칠해놨기 때문에 백성들은 해칠을 보고 깨끗하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해칠하는 자들이 망할 것이라. 이게 뭡니까? 지도자들의 윗선을 이야기합니다. 해칠이라는 것은 윗선을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의롭지 않는데 의로운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만 보는 겁니까? 해칠한 거. 해칠한 그 윗선의 모습을 보고 의롭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예. 이렇게 해치를 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강을 예언한 사람들이라. 평강을 예언한.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라. 평강이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평강이 있는 것처럼. 진리가 제대로 없는데도 뭐가 있는 것처럼?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해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망하리라. 우리에게 이렇게 소상하게 보여줍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자 보세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당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겉은 하얗게 보고 좋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옛날 유대 교회, 유대 나라의 영적 실상이었습니다. 옛날 다니엘 시대에 망해버렸던 유대 나라가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있던 유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백성들은 모를 수밖에요. 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자신들도 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식을 안 했으면 죄인인 줄 알겠는데 외식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인 겁니다. 마치 어려운 것처럼 뭐 했으니까? 외식으로 했으니까. 이게 사단에게 기만당한 당했으나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 백성들은 몰라서 회개할 수 없었고 지도자들은 자신의 위선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교회 사자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겉이 건사해요. 자, 이것을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교회에 어떤 증언을 하셨는가? 교회 증언 8권 249쪽에서 50쪽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49에서 50쪽에 하늘의 교사께서는 이렇게 물었었다. 사실상 그대들이 세상의 정책을 따라 많은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그대들은 올바른 기초 위에 세우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대들의 업적을 받아주신다고 가장하는 것보다 마음을 속일 수 있는 더 강력한 기만이 있겠는가? 윗선이 누구를 속인 겁니까? 자기 자신을 속여버려. 세상을 쫓아 정책을 범죄하면서도 이거는 어떤 개인적인 범죄가 정책이 그러게 되면 온 나라가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찾았으면 읽어도 됩니다. 한때 진리를 안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영과 능력으로 오해할 때 그들이 사실은 모든 것에 궁핍하면서도 부자라 부유하다고 생각할 때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큰 기만, 매혹적인 이게 바로 유대교회의 실상이었고 또 언제요? 마지막 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애굽 정책을 따라간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외식은 경건의 모양이죠. 능력이 아니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옷을 흠없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호련히 멸망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동안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치고 있다. 철저한 회개가 없는 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대열에서 정결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안락하게 휴식하지 않고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지 자, 않으며 여기에 모든 이야기가 마지막 교회에 대한 실상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특히 유대 나라가 멸망 직전에 요야긴, 시드기야가 특히 누구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애굽을 따라. 세상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특히 그럴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이다. 누구를 따라갈 것이다? 철저하게 애굽 정책으로 따라갈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인정받지 못한 이단 교회로 전락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금은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금은 불로 연단되었고 우리의 옷은 세상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누가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우리의 교사께서 소위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옷을 벗기면서 그분께서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셨다. 자, 우리의 교사께서 소위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옷을 벗기니까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더라. 이게 뭡니까? 위선, 외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철저하게 위선과 외식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자신과 백성들은 교회의 타락상을 전혀 모르고 구멍으로 흘러나온 소문 정도만 듣고 지도자들도 믿지 못해 그러면서도 믿고 있는 거예요. 아, 교회 뭐 정말 교회도 뭐 타락해서 말세야 말은 그래 하면서도 누구를 믿고 있어요? 교회를 믿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확실한 어떤 말씀보다도 교회를 신뢰하는 믿음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멸망 직전에 유대 나라의 백성들의 믿음이었고 마지막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도 같을 것에 대한 역사의 재현이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 참으신다고 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서 좀 제가 줄이겠습니다. 교회 중은 612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경고가 주어졌는데 내가 내게 임하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촛대가 옮겨지겠다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래 된 건 아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요? 이 말씀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 심사숙고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 토하여 내치겠다. 교회 증언 4권 513쪽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위대한 사업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사업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가장 열렬한 경계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다른 교단들의 교회들처럼 타락할 것이다. 우리는 저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회들을 향하여 그들은 바벨론이 되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들 교회들처럼 누구도요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라고 자칭하는 있는 이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봤을 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침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침통할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2절 4절을 한번 좀 보실래요? 예레미야 7장 1절 2절 너
1장 1절 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어디에 서서 문 앞에 여호와의 집 문에 서가지고 이 말을 선포하라. 그러면 이 문을 통과하고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듣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듣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 결과적으로 이 말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몇 번 반복합니까? 3번. 3번. 3번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은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되었나 다음에 멸망한 다음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반복이 된다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똑같으면 결과도 똑같게 되는 겁니다. 일열 법령이 내리기 전에 이미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날 것이다.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다니엘서 1장과 3장에서는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된 역사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3장에 금신상을 세워졌다면 그 전에 일어날 사건이 2장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1장과 2장에는 그 전에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장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것면 409, 410쪽에는요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속이는 영이 되라. 속이는 영이.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들을 속이고 비평하고 저주하고 거짓 것을 만드는 이가 되게 하리라. 기만과 거짓 기만과 거짓 증거의 죄가 큰 빛,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그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제거할 것이요 지극히 비이성적인 주장과 거짓된 추측과 거짓 이론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단은 그들의 미련함을 비우는데 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가증한 횃불에서 불을 붙인 거짓 예언의 횃불을 손에 들고 강단에 서게 될 것이다. 예. 자, 아까 우리가 또 읽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 떠나갔다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은 뭐하는 집이 되었도다? 장사하는 집이 되었도다. 자,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내가 그들을 속이는 영이 되어 내가 나가겠다. 진리를 어떻게 하겠다? 거짓으로 바꾸겠다. 변질시키겠다. 이 예언이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이론들 가장 크게 변질된 게 뭘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인치는 기별인데 인치는 기별이 계속 변질되고 있어요. 계속 변질되고 있어요.
거짓 이론 횃불을 사단의 가증한 횃불에서 불을 비친 거짓 예언의 횃불을 손에 들고 강단에 서게 만들겠다. 재림교회 심슨 삼켜 듣는 이야기가 신신하게 들어왔다. 이야기 많이 듣습니까? 예.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유대 나라는 멸망하고 다니엘도 이제 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었고 구석에 하나님의 구석의 경륜이 실패하고 하나님은 선하게 대중지에서 마치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게 다니엘 1장 2장에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다니엘서 2장 마지막 부분에는 놀라운 예언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 47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한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 예, 됐습니다. 그까지 보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결과적으로 이거 중간에는 또 다만식을 연구하고요. 결과를 봐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왜 망할 것 같은 것만 지금 연구했으니까 치부한 것만 봤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하여 뜻을 정한 유대 나라가 아니라 다니엘과 불과 3사람 그 적은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를 거둡니다. 바벨로니아와 느부갓네살 왕을 주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뜨리려고 했던 사단은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다니엘이 포로에 잡혀서 왕궁에 들어가 있을 때 아마 사단은 거의 승리를 확신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뜻을 정하는 다니엘. 숫자가 많았나요?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3사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계획하셨다니까요. 참 놀라워.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사단의 대리자가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대리자, 뜻을 정한 나라도 아니고 뭐 엄청난 어떤 수요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 다니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의 뜻이 포함됩니다. 뭐 다니엘을 경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느부갓네살을 경배한 겁니다. 그리고 너가 섬기는 신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다. 사단의 대리자가 누구를 인정해버립니까? 하나님을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망한 겁니까? 사단이 망한 거죠. 통쾌하지 않습니까?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3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굴복하도록 만드는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다니엘의 역사입니다. 재미있는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저기 먼저 15쪽에 있는 말씀 하나 볼게요. 저기 먼저 15쪽. (15쪽에) 보면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 예, 거기에서 한 서너 줄 좀 밑에 내려가면 그때 사단을 추종하던 무리들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들에게 문안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셨음을 알고 우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나는 참 기분 좋아요. 사단을 추종하던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 나중에는 여기 누구 앞에 왔어요? 14만 4천인들 발 앞에 엎드려 뭐하더라? 엎드려서 경배하더라.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여기.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사단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굴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의 주역들은 유대 나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남은 뜻을 정한 자들, 뜻을 정한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 일을 해냅니다.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예언인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참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뭐 비난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신뢰하는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왜? 분명히 정책이 어떻게 되었고 애굽 정책이요, 그 다음에 그 속의 모든 것들은 변질되고 거짓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로 돌아가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권면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4절의 예언입니다. 내 백성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오라. 이것은 애굽의 정책을 따라가는 교회의 정책에서 절대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오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서라. 애굽으로 가는 것과 반대편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다 뭐하리라? 망하리라. 이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시고, 우리는 어느 한 교단을 비난하려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 일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런 기회에 배우지 아니하면 분명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하는 그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속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나라, 오늘날 똑같습니다. 아무쪼록 승리한 우리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남은 무리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갈리지 아니하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